아니 받아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시들해져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이제 봄도 됐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좋은 시절이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 따라서 봅시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복은 누구에게서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만 나와요. 그러면 그분이 복을 명했으니 그거를 내가 순종하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에게 복을 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에 나는 새들과 또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창대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식하라. 그리고 인간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에게 취함을 받으려면 새들이 알을 많이 낳아야 안 낳아야 돼요. 닭은 누구에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그 알이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지단이라고 그래야 알아듣죠. 지단은 누구를 위해서 낳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먹으라고 낳는 거예요. 많이 나면 좋아요? 적게 나면 좋아요? 많이 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말한 대로 번식하고 생육하고 막 왕성하게 낳고 또 낳고 하루에 알 10개씩만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자 되죠. 그러니까 닭 자꾸 여러분들 닭에 위해서 기도해요. 너 나를 위해서 알을 많이 낳아라. 나를 위해 새끼를 많이 낳아라. 나를 위하여 모든 만물 물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명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가게에도 막 들어올지어다. 막 손님들이 들어올지어다. 아침마다 1000번씩만 외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팔이 날리고 있지 말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은 들을 기가 있다 그랬어요. 외치면 된다 그랬어요. 내게 올지어다. 돈아 내게 올지어다. 건강은 내게 올지어다. 물질은 내게 올지어다. 막 올지어다. 외치라 이 말이에요. 이 꼭 다물고 있으면 와야 안 와요. 오다가 달아나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취할 수 있는 그게 복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에 가서 비로소 인간들이 복을 받아서 복을 빌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 이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별한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에 대하여 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 직장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밥이 나옵니까? 옷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믿으라고 그럽니까? 아주 무관심하죠. 관심 없습니다.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고 또 이것이 불신앙이 되어서 전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인간들을 위하시고 또 인간에게 그 권리를 부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권리를 인간들은 누리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예수님 보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놓고 너희들 이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다음부터 그 구원을 지켜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창조해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게 해주시려고 사과나무는 여전히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3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4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수없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배는 여전히 배가 되고 사과는 여전히 사과가 되고 바닷속에 물고기를 그렇게 건져 올려도 여전히 수만 가지 물고기는 여전히 바닷속에 있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는 여전히 산소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유기한 거 아닙니다.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토록 관심 가져주시고 그토록 진행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명하셨으니 그 명하신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받지 못하고 무시하고 이를 의심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주의 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그 뿌리로부터 이 진액이 올라옵니다. 나뭇가지에 진액이 올라오도록 나뭇가지는 부지런히 빨아들이고 그리고 싹을 틔웁니다. 새싹을 틔우고 그리고 그 싹에 나온 데서 꽃이 되게 하고 그리고 꽃이 핀 데서 열매가 나오도록 쑥쑥 자라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겨울에도 나무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속에 있는 진액을 찾아서 그 뿌리는 부지런히 땅속에서 그 진액을 있는 곳에 뿌리를 줍니다. 그리고 봄과 동시에 이제 가지들이 그 진액을 뿌리로부터 쭉쭉 빨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액이 아무리 올라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진액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죽은 나무 이것을 갖다가 삭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에 떼면 잘 타죠. 그래서 그 삭정가지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푸른 잎을 내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삭정가지가 있어요. 이 삭정가지는 그만 그 나무에 붙어 있지만 그러나 그 진액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잎을 내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산가지처럼 막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벌써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졸 생각을 하고 앉아요. 벌써 눈을 지그시 감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졸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 같지만 벌써 졸아요. 벌써 생각 자체가 빨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 교회 안에 있지만 마치 삭정이 나오듯이 그 가지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들여 잎이 피우고 꽃이 피우고 그리고 싹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니까 바로 이렇게 삭정가지가 되는 겁니다. 진액이 아무리 올라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떤 사람은 매달려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아주 아멘도 안 하고 감동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도 답답하고 사모함도 없는 것도 이렇게 마징가지처럼 삭정이처럼 매달려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인가 계속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요행을 바라는 것을 기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요행을 삼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요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잘 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인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도 그 계획하신 것을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12,500가지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들, 잘 되라고 주신 약속들 단 한 가지라도 어긴 적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신 차렸네. 야, 뭔가 어려운 내용인데 딱 아멘을 안 하네. 나는 분명히 한두 명 나올 줄 알았는데 정신 바짝 차리셨군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그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복을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복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걸 기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 어떤 교회는 복 막 눈만 뜨면 복 받으러 한다고 그걸 기복신앙 그러는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누리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협력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나는 오직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하리라. 그래서 그 복을 늘 누리고 사신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그 모든 영광을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사주가 좋아야 팔자가 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저 일 안 하고 손끝에 물은 안 붙이고 그저 매니큐어나 바르고 보톡스나 맞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여행하고 다니면 아이고 저거 팔자가 늘어졌네. 아이고 저거 무슨 복을 받아서 팔자가 저 태어날 때부터 사주 팔자가 좋았구나 이런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팔자 늘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주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주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날, 년, 원, 월, 일, 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보러 점쟁이한테 가는 겁니다. 내 사주팔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서 쌀 몇 개 던지고 그 다음에 부적 글씨 찾아서 그리고 맨 먼저 물어보면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몇 월 달에 태어났습니까?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주가 잘못 나오면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아주 팔자에 묶이고 내 운명은 지질이 고생하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 아예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야 팔자가 아주 늘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주가 나쁘면 팔자가 어그러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해버립니다. 아주 자기 스스로 나는 숙명론자가 돼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나는 가난하게 살 팔자야. 나는 버림받을 팔자야. 나는 고아가 될 팔자야. 나는 이렇게 저주받을 팔자야. 지질이 못 살 팔자. 이렇게 아예 자기가 숙명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운명을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을 박듯이 거기에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고 이렇게 그 팔자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는 게 뭡니까?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팔자를 물속에 가라앉혀버려라. 장사 지내버려라. 그 운명을 포기해라. 아멘. 예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런 것들을 상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팔자 얘기하고 운명 얘기하고 사주팔자 논할 때 우리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는 조물주와 피조물 간의 절대적인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친히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일을 다 완성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에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마치 요행을 바라는 사람처럼, 기적을 바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환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런 환상을 꿈꾸듯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을 우리는 구해서 그것을 기도한 적 너희는 받은 줄 믿어라. 약속이 아닌 것은 받은 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얻는 겁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약속 안 했으면 부자지간이라도 아버지가 내 재산 물려줄게, 그래야만 아들이 아버지 앞에 요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내가 재산을 더 물려주지 않아, 그러면 아버지 것을 칼로 뺏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뺏을 수밖에 없어요.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그렇게 야곱을 미워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복이라는 건 나에게는 끝이 났다. 저 야곱이 내 복을 뺏어갔으니, 그래서 야곱은 그 복을 약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아버지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가만히 나와서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고 운명처럼 기다리는 에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록 자기에게는 장자권이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나는 쟁취하리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막 사모하고 그 약속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70이요 80이요 그 3, 4대는 저주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70에 80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3, 4대는 저주예요. 그리고 다시 4대부터 일어납니다. 3, 4대까지는 저주가 이어져요. 그러나 5대부터 다시 일어납니다. 그 저주가 5대 6대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3, 4대만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약속이 없는 그 보장, 약속이 없는 부유, 약속이 없는 명예, 그건 3, 4대까지 가서 끝나버립니다. 멸망당해버립니다. 그거를 우리는 위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 세 번만 여러분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볼시자를 씁니다. 이 눈을 열어 보이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리요? 이렇게 확실하게 계시하여 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을 소유하는 순간 너희는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을 얻느니라. 모든 걸 다 얻는다 그랬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복을 받으려면 그 약속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 계시한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자, 오른손에는 북이요 왼손에는 장수요. 그래서 북이 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해 줍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장수할 것이며, 또한 그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주일을 성수함으로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이날을 너희와 너희 자손이 거룩하게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천대까지 복을 내리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일 성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오늘 나가서 일당을 20만 원 벌어야 되니까 이게 내가 사는 겁니다 하면 그 사람은 3, 4대 가서 끝납니다. 자기 대회 끝납니다. 이미 멸망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서도 잘 되리라는 것은 기복입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거는 요행입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의 운명론자입니다. 철학자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으므로 그 복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민수기 23장 20절에 하나님이 내가
복을 명하셨도다.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 번 하신 말씀을 내가 어찌 취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은 한 번 복을 명하셨으니 그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이게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그 후손들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그 복을 명하셨으니 그 복을 내가 거절치 아니하리라. 일평생 나는 그 복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나와 내 자손이 그 복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을 때에 그 복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바로 복에 대한 그 환상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권능이에요. 또 이것은 우리에게 준 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누릴 그런 권리와 그 권능을 우리에게 하사하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소유하고 이 권능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가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과 이 권리를 자기 영혼에게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생으로서의 복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길길이 노력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은 이 권리와 권능은 내 영혼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 속에 있어도 이 복이라는 것은 그 속에 건강이 있고 그리고 평화도 있고 자유도 있고 거기에는 영생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육신은 물질이라는 것을 지배할 수 있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이 환경이라는 것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그러나 이 환경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봅시다. 인생은 환경을 지배하지만 내 영혼은 복을 소유한다. 여러분 복을 소유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어디로 내가 받아야 됩니까? 인생으로 받아야 됩니까? 영혼으로 받아야 됩니까? 영혼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받아들여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원어로 말하면 소유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당대에 복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제패했습니까? 그러나 그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 소유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원어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반드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물질을 지배합니다. 인생은 이 땅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는 건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늘나라에 완성된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창세기 1장에서 복을 명했어요. 26절, 27절, 28절. 짐승들에게도 바다에 하늘에 나는 공중에 새나 바다의 물고기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그들에게도 복을 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번성하고 그들이 창성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소유해요? 참새가 뭐를 소유합니까? 고래가 뭘 소유합니까? 세상에 사자가 어르렁거리지만 그가 소유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그 영혼에게 복을 명하셔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너희 것이 되도록 하라. 물고기가 과연 자기 것입니까? 고래가 자기 것입니까? 사자가 자기 것입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짐승들이 자기 것입니까?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로 일임해 줄 수 있는 것이 소유입니다. 그것이 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교회에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예수가 나 오늘 이곳에 오게 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냐?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기름진 것과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 모두에게 너희가 허락하리라. 너희가 얻으리라. 이걸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소유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소유가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
그리고 소유한 다음부터는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희가 부르짖은 것보다 더 비밀한 것, 그보다 더 이상의 것으로 너희를 찾게 만들어 주리라. 아주 우리 성경은, 제가 성경을 정말 예수 믿으면서부터 보아왔지만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찌하여 여러분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그 복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가? 어찌하여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하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제가 지금 설교도 하고 있고 설교도 듣고 있고 또 성경을 읽고 아주 이렇게 깜짝 놀란 것은 창세기부터 66권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이 사탕이 아니라 복에 대해서 연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에 대해서 계속 구약은 육신의 복을 말합니다. 현세의 복을 말합니다. 신약은 내세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신약은 영혼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의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신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약을 50번 읽는다면 구약은 한 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비유를 맞출 만큼 그래서 내 영혼의 복을 신령한 복 이것을 신약을 강조하고 예수님 오셔서 복을 하러 가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이 현세적인 복을 누리라 그랬지만 예수님 오셔서부터는 천국이 너에게 있느니라. 천국을 얻으라.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하셨는데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 나그네로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간증할 때 많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저는 쫄딱 망했습니다. 아주 정말 죽기 직전까지 다 있는 거 빼앗겼습니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복의 근원이 되려라 한순간부터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 간증은 있는 거 다 뺏깁니다. 아주 건강까지 뺏깁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바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거를 다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그 영혼을 놓지 않는가? 끝까지 있는 걸 다 뺏어도 영혼을 놓지 않는가?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42장에 가서 그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본토를 버리고 오라. 아비 친척 버리고 오라. 그리고 네가 가진 것 명예 권세 버리고 오라. 네가 가지고 있는 풍습 그 다음에 습관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 버리고 오라. 그리고 나그네 가지고 히브리인이 되고 강을 건너와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복을 준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복의 근원이 되므로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명령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빌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권리 소유를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손 천대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손을 위해서 복을 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약속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약속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손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손 3, 4대가 눈앞에 있어도 그들에게 모여서 복을 빌 수가 없어요. 소유한 게 없으니까. 물질은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준 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소유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소유라는 것은 내가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손들의 머리에 손 얹을 수 있어야 돼요.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능력을 우리 성도인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물론 주일학교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이 주일학교가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우리 하나님 복을 주셔서 20년 만에 또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자마자 막 태어나게 하고 막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 민족이 뭔가 한국으로 미국으로 이민 나오면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우리 자손들의 대가 상당히 끊겨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이곳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와서 결혼하고 왕성하게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막 번성하고 세워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여기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들이나 주일학교 전도사나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사모나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내가 뭘 줘야 될 것인가를 알고 가르치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다 순한 아이들로 변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성품이 온유한 아이들로 다 바뀝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우리 교회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뭘 줘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그 아이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선생들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웃에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께 가면 내가 뭐든지 잘 돼.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 기분이 좋아.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가 웃음이 나와.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너무나 인생이 행복해. 누구예요? 복을 소유한 자들하고 같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복을 소유한 사람들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항상 그 속에서 뭐를 주려고 그래요? 복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될지어다. 이게 소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거를 물고기나 짐승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저 밀가루 몇 개 던져줍니다. 그저 쌀 가서 몇 개 줍니다. 그 다음에 가서 계란 몇 개 줍니다. 각 콩기름 몇 개 줍니다. 이거는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그냥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 가진 것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막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소유한 거를 나눠줄 수 있는 자. 그래서 복을 빌 수 있는 자, 나는 복을 빌 수 있는 근원이 되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복을 빌 수 있는 근원이 되리라. 나는 복을 빌 수 있는 근원이 되리라. 나는 복을 빌 수 있는 근원이 되리라. 아주 여러분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저는 제가 가진 것도 월세 살아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줘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내 나이가 80인데요. 내 나이가 90인데 내가 무슨 일로 그 사람들이 복을,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소유한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내가 가진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입으로 막 말할 수 있습니다. 내뿜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우리 이제 2시간 기도하는 거 며칠 안 남았죠? 또 아주 다 여러분 2시간 기도한 거 기록해서 우리 전도사님에 올려주세요. 다음 주에 시상이 있습니다. 정말 목이 터져라. 그 소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한 걸 아주 이 소유한 것은 막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듯이 계속해서 얼굴에 내천성 긋고 안 다닙니다.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잠 못 이루는 불면증 꺼져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자잘한 감기 몸살 다 떨어져갑니다. 내 영혼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 절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납니다. 절대로 좌절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항상 말 속에 긍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일어나리라. 막 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질병이 두려움이 되면 무슨 질병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순간 따라가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렇게 받았지만 이제는 그 우리의 영혼을 그 복을 소유하게 우리 영혼 속에 그 복을 넣어주시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병고침 받으려고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자기가 이제 소유했기 때문에 입에서 바로 지금 코피가 터지고 아주 암이 와서 의사가 사형 선고한다 할지라도 막 자기 입으로는 이미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암이 끝났느니라. 이미 나는 모든 질병이 끝났느니라. 입에서는 피가 터지는데 눈으로 보는 건 아직도 병이 있는데 영혼의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혼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병 고침 받으려 하지. 먼저 병 고침 받으려 하지. 자기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병 나오면 교회 실실 나오기 싫어합니다. 조금 이제 나아지면 교회 나오기 싫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다. 벌써 그 사람은 물고기와 같은 그런 고래와 같은 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소유한 복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60만 살아보려고 그저 몇 달 더 사는 거, 그저 며칠 더 사는 거, 그 60만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슨 이적이 따르고 무슨 능력이 따르고 그곳에서 무슨 표적이 따릅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삼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영원히 순종하여 받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명하시고 내 영혼이 받아 그 다음부터 건강도 하고 그리고 명할 때마다 건강하게 달라고 영혼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복 속에서 건강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 내 소유한 복 속에서 물질도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 복 속에서 여러분이 사업도 하시고 그 복 속에서 여러분이 취할 걸 다 취하라. 그래서 바닥 고기도 먹으시고 하늘의 새도 먹으시고 들짐승도 드시고 채소도 드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그 영혼에 복을 주었지만 자기가 받아내지 못하면 무슨 쓸모가 있어요? 모든 자유도 영혼 속에 있고 평화도 영혼 속에 있고 기쁨도 영혼 속에 있고 행복도 영혼 속에 있고 가정에 잘 되는 것도 다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유 없는 나라가 얼마나 불쌍해요. 미국이 큰 소리 치는 건 뭐예요? 100년 먹을 석유를 그들은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미국 전 땅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어디서든 석유 뽑아 올리는 기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미국 사람들은 거지라도 그걸 보면서 부러워해요. 야, 우리는 100년 먹을 것 200년 먹을 거 우리는 있으니까 어떤 나라가 해도 그 사람들은 꼼짝.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는 석유 끊는다. 그러면 온 공장에서 해야 되고 온 나라가 올 수도 없다 되고 전기가 끊어져야 되고 모든 게 다 끊어져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석유가 퐁퐁 나오는 나라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소유했다면 막 땅속에서 석유 올려와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듯이 더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 속에서 퍼 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퍼 올리시고 아주 눈을 떠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담배 더듬더듬 담배 더듬지 말고 눈 뜨자마자 미운 생각하지 말고 눈 뜨자마자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눈 뜨자마자 내 영혼 속에서 복을 깨내시길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를 패내서 그걸 외치시길 바랍니다. 내게 올지어다.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데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무엇 때문에 굴복당하고 무엇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한탄하며 한숨 쉬며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헤쳐버리고 그래서 영혼을 해방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그 영혼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영혼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빼내버린 거예요. 아주 기름때 같은 걸 다 빼내버린 겁니다. 오래 먹은 내 영혼 속에 붙어있는 더덕더덕 붙어있는 떨어진 거 낡은 거 거지 같은 거 못 쓸 거 다 성령이 오셔서 청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과 무관심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10년 20년 교회 다녀서 그 꼴 고모냥 못 벗어나지 마시고 정말 하루를 예수를 받아들이라도 확실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확실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소유하게 만들어준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 영혼을 확장시키고 너 영혼을 팽창시키고 너 영혼의 더러운 걸 다 파헤쳐버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셨느니라. 권리를 주셨느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침에 뭘 잡수셨길래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한 30분 동안 땀을 뻘뻘로 저렇게 아작을 쓸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모한테 물어봐요. 내가 뭘 먹고 왔는가 아침에? 마늘 찍어서 밥 한 그릇 먹고 온 거밖에 없어요.
고추장찌개 그거 먹은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이 나오겠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치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끌어가시니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하려고, 우리 성도들 영을 살려서 정말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거 해방시켜 주려고, 인생에게 묶인 거 해방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활짝 온전히 소유하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뭡니까? 한마디로 영혼이 없다면은, 인간은 짐승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아주 인간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으려고 그저 몸부림칠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육신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육신과 상관없어요. 약속된 것은 한 가지도, 단 한 가지도 소유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을 인정치 않는 사람은 영혼을 인정치 않는 사람이요, 영혼을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아,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소유하라 이렇게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아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무슨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늘 듣습니다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행복한 적이 있나요? 육신이 무슨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3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순전히 태어나면서부터 쫓겨다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나라 이곳저곳으로 피신다니아니고, 그리고 지질이 가난해서 잘 먹었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나사렛에서 살면서 부유했다라는 말 못 들어. 지질이 가난했고, 지질이 고생했고, 지질이 그런 사람들에게 실업벌에 맞고,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그를 얼마나 못생기고, 얼마나 조그맣고, 얼마나 얼굴이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했다 그랬어요. 가까이 다니는 걸 싫어했다 그랬어요. 난 너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인생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깡통 찬 거죠. 그러나 그가 그 인생으로서 누리려 하시지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그에게 억압당할 어떤 의무가 없으실 때에 그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즉시 하늘로 승천하여,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소유한 복을 그에게 다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의 복을 소유하고 나는 그 하늘나라 가서 그 복을 누리리라. 이 땅에서는 내가 처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는 인생으로서는 그 복을 내가 눈끝만큼도 누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 영혼이 소유한 대로 영생에서 누리리라. 아주 작정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전형적이고 가장 원형적인, 그래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인간의 원형입니다. 인간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모든 고난을 이기신 다음에 하늘로 가실 것을 그는 늘 생각했어요. 하늘로 나는 올라가야 된다. 인생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고난뿐입니다. 인생은 저주뿐입니다. 인생은 괴로움뿐입니다. 인생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즐거워하죠. 그러나 세상 떠날 때 얼마나 가족들에게 못 받고 떠납니까? 죽을 때 얼마나 가족들에게 슬픔을 줍니까? 태어날 때는 분명히 잘 태어났네, 잘 태어났네, 잘 태어났네 하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지만, 죽을 때 잘 태어났습니까?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떠납니까? 그런데 무슨 인생이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아주 잘 태어났다고 했지만 그가 마지막 인생으로서 종결을 이렇게 짓습니다. 헛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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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뿐이 인생이라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기대할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 복으로 샘솟던 다른 기쁨이 솟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처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매일 기뻐서 춤을 추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신가? 왜? 이 땅걸 지질이 고난 가운데서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알았어요.
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리고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건 성령입니다. 88년도 7월 22일 날 그때 비로소 내가 21년 동안 나는 저주받은 자구나, 21년 동안 나는 운명론자구나, 팔자가 그렇구나, 더럽구나, 나는 의지력도 약하고 생각도 약하고 꿈도 없고 절망인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할 때 그 모든 걸 내려놨을 때 22일 날 하나님이 저녁 10시 그 점에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을 때 그때 내가 비로소 내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시로 30년 오늘까지 흘러오는 동안 내 영혼이 받은 복을 계산할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내 영혼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뭐를 말해? 제 입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듣지 않습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세상 자랑입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인생 자랑입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물질 자랑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가 말할 수 있는 걸 내 영혼 자랑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소유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원한 복은 영원히 이 땅에서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내 영혼이 받아서, 그래서 어떤 분은 질투해요. 목사님 얼마 가나 보자. 아이고 그 입술 그거 주장하는 거 언제까지 가는가 보자. 여러분, 그래서 욥도 그 고난 가운데 가장 괴로운 게 그거예요. 친구들에게도 괴로운 게 그거예요. 네가 얼마 가나 보자. 네가 하나님 그렇게 붙들고 얼마 가나 보자. 여러분, 이건 얼마 가는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에 소유한 복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얼마 동안 있다가 끝나는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지연치 않은 겁니다.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그 복이 내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이 내 영혼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왜 이렇게 기도응답? 그건 영혼이 소유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바로 영혼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가정에 가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정에 복을 빌라, 그 가정의 평안을 빌라, 그 가정의 축복을 빌라, 그 영혼이 행복하도록 빌라,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빌라, 그 영혼이 복을 받도록 빌라, 그 가정에 가거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복을 명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복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여러분 집에 들어다니면서 아이고 오늘은 무슨 싸움할까? 내일은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미워할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집을 드나들지 마시고, 비록 계단 밑에 지하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조그마한 쪽방에서 산다 할지라도, 월세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복을 받았으면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주 소유한 걸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성인 심령이 마태복음 5장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 영혼에 소유한 복을 말하라 그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 슬픔이 많은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늘 눈물 흘리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말고 비록 애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네 영혼이 복을 소유한 걸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핍박을 받을지라도, 죽음을 눈앞에 있을지라도 네 영혼이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 중에도 영혼의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애통하는 중에도 영혼의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정말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혼의 복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을 명하였으니 나는 이 복을 순종하리라. 하나님이 명하신 복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또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래야지 결단하지만, 그러나 벌써 여러분 집에 가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벌써 세상 새와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물고기처럼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유한 게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람들이 나를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복을 받은 자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리라.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계시하신 걸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살까지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75살 자기 본처에서 아들도 못 낳았어요. 그저 어떻게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팔자가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구합니까? 그러나 75세에 비로소 이 복을 소유한 순간부터 25년 후에 본처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의 복을 심어주면 25년이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100년이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당장 우물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오는데 왜 쩔뚝거리는 거 안 났습니까 목사님? 내가 오늘 기도해서 주야 하고 기도했는데 왜 내 가정에 어려움 많습니까? 철삭되지 마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이라도 복을 소유한 사람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가 복을 많이 못 누렸을지라도 천대까지 누리는 지금 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순종합니까? 그래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복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순종하여 그들이 복을 받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내 속에 더럽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시고 성령으로 내 영혼의 복을 더 크게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더러운 내 영혼의 것들을 씻어내버리세요. 예수의 피를 씻어내버리시고 성령으로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내 복의 근원입니다. 내 영혼의 소유가 복의 근원입니다. 내 영혼으로 여러분이 복을 외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착심하시고 확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기도 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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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말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도다. 그가 하신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으리까. 그가 복을 명하셨으니 그 복을 내 영혼이 소유했나이다. 그 복을 얻었나이다. 정말 그런 안산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는 안산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복을 받는 부천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립지역 되게 하시고 광명지역 되게 하셔서 기도 처소가 영혼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논하는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인생의 낙을 누리게 하여 부르짖는 자들과 우리는 틀립니다. 엘리야 혼자서 기도했지만 450명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외침을 들으신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주신 겁니다. 정말 이렇게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 관계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계명에 순종하는 자, 우리 튼튼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 이런 교양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 이런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80만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12 제자처럼 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직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 축복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담은 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절대 세상의 인생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강도가 빼앗아갈 수 있고 도덕이 빼앗아갈 수 있고 사기도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맞을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의 복은 소유한 건 영원하다 그랬으니 이 영원한 걸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놓치지 않습니다. 이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